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소망의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은혜 안에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하루, 감사가 넘치는 하루,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을 위해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리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자, 제가 기침이 자꾸 나와서 좀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이제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할례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1절이죠. 할례할 8일이 되매, 자, 이스라엘에서는 난지 8일째 될 때에 8일에 할례를 행하였어요. 우리 이미 앞에서 봤죠.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항상 예수님보다 앞서서 그 길을 준비하는데 세례 요한도 8일에 할례를 받을 때 명명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고 아버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다가 그렇게 요한으로 이름을 짓고 그 입이 열려진 그러한 일이 바로 이
8일 할례 때 있었어요. 예수님 역시 8일째 할례를 받으십니다. 자, 이것은 이미 천사가 말한 그대로 잉태하기 전에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인 할례를 받았고 어머니에게는 뭐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자, 어머니에게는 아기와 함께 정결 예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에 참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결 예식에 관해서는 레위기 12장에 가서 보면 12장 전체가 이제 출산을 했을 경우에 그 정결 예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나와 있는데요. 그냥 잠깐만 훑어보면 이제 레위기 12장에는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여덟째 날에 그 아이에게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딸을 낳았다 하면은 2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되는 거죠. 그 기간이 부정한 기간이 배가 돼요. 또 그 이후에 온전히 정결하기 위해 66일을 지내야 해요. 하지만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모두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 기간을 합치면 출산 후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간 동안 이 정결의 기간을 거친 후에 이제 일상에 복귀하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결의 기한을 채우고 끝나는 날이 될 때에는 정결 예식을 해야 됐고요. 그 정결 예식 때에는 바로 속죄 제의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라. 하지만 어린 양을 바치기에 집이 가난하다 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할 때 이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23절에 보니까 첫 해에 처음 난 난자마다 죄 거룩한 자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자 정결 예식을 할 때에는 동시에 헌화식과 같이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 마리아와 이 요셉 가정에서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비둘기 2마리를 드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신 육신의 가정은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양을 제물로 드리기에는 가난했던 가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25절에 보면 바로 이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아픔과 울부짖음 가운데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것을 기다린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 가운데 이 시몬은 성령이 늘 그 위에 계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성령에 대한 언급은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출산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 성령에 관한 언급이 누가복음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는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요. 늘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었고요. 27절에서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 아기를 안고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요셉
가정을 마리아 아기를 딱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자 이 시몬이 아기를 안고서 예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합니다. 그것이 바로 29절에서 32절까지예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자,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다라는 것은 평안한 가운데 이제는 제가 이 세상을 떠나도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제 놓아 주소서. 이제 놓아 주소서. 왜? 그가 그렇게 기다리고 믿고 있었던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손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위라심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기를 안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했던 것이죠. 자,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놓아주소서. 이것을 라틴 말로 뭉크 디미티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몬의 노래 29절에서 32절을 뭉크 디미티스라고 불러요. 제가 밴드에는 이 뭉크 디미티스 찬양 부르는 것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이게 보면은 이 눈크디미티스는 대체로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 이렇게 이 시몬이 나이가 많아서 난 이제 하나님께로 가도 좋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이렇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저녁 기도 시간에 이것을 많이 부르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자, 이렇게 시몬은 아기를 안고 자신의 그 기다려온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응답을 받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자신을 맡기며 찬양을 합니다. 자, 저는 이 시몬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자, 이 시몬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았던 사람 시몬밖에 없어요. 물론 엄마 마리아도 안았을 것이고 아버지 요셉도 안았을 것이겠지만, 그리고 물론 그 친척들도 아기 예수를 안아본 적이 있겠지만, 시몬이야말로 메시아를 품에 안았던 사람, 그 감격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그러니 저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제 영혼이 주님 앞에 평안히 가겠습니다 라는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몬이 이 아기에 대해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34절이에요. 그런데 이 말해주는 내용이 아픈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하는 표적이 되기 위해 셈을 받았고, 자, 예수가 이제 메시아로서 받을 그러한 고난과 비방과 그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칼이 마리아의 내 마음을 찌를 것 같을 것이다. 자, 보통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예표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정말로 마리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칼을 마음에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미리 예고하는 듯 이와 같은 말을 마리아에게 들려줍니다. 자, 36절에는 또 다른 한 사람, 여인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누엘의 딸 아셀지파 사람이었는데 선지자로 불리는 여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었어요. 7년 결혼 생활 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죠. 그리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지금 84세. 그런데 여기서 과부가 되고라는 대신에 과부가 된 후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고 하면 과부가 된 후 84년 지났다면 지금의 이 안나의 나이는 아마도 100세가 훨씬 넘었겠죠. 7년 전에 이제 남편을 보내고 7년 생활하고 그리고 84세가 됐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91세. 만약에 13살에 결혼했다고 하면 104세.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안나의 나이가 이렇게 많았던 거죠. 그 당시 생각한다면 이건 엄청 나이가 많은 것이었어요. 자, 바로 이 사람이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늘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죠.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그도 역시 갈망하고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침 이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는 그에게 이 놀라운 메시아의 오심을 그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로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것을 보고 안나 또한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의 오심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들어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렇게 하여서 아기를 낳았고 이제 정결 예식까지 다 끝냈고 이제는 공동체 안으로 아기와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이 요셉이 살던 곳은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바로 갈릴리로 들어가 나사렛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40절 마지막 절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성장을 한 구절로 요약한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말씀이에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성장에 관해서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이 복음서에서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딱 이렇게 한 구절이 나오죠. 이 똑같은 구절이 뒤에도 한 번 더 나오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에서도 이미 같은 편이 나온 것으로 우리는 봤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자라며 몸이 자라지는 거예요. 건강하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래서 전인적 성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본문은 역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 나오는 유일한 그러한 구체적인 말씀 하나를 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후 마리아가 정결 예식의 과정을 거치고 예수님은 할례 받으시고 또 이름을 짓고 또 아기가 정결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만 베풀어진 이러한 그 당시에 율법대로 행하던 모든 과정들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등장이죠.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의 등장입니다. 누가는 이 둘을 분명하게 기록함으로써 메시아가 오심에 있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오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되죠. 바로 시몬과 안나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렇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떤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들은 기다렸던 것이죠. 기다리는데 가만히 기다렸어요? 아니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다렸죠. 안나는 성전에 머물러 있었죠. 성전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이 약속을 이루실까, 언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나아갔던 것이에요. 이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메시아 오심의 응답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우리도 바로 메시아를 만난 삶이라면, 정말 우리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 주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시는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바로 이들의 기도와 찬양도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늘 주님을 의지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이들처럼 경건한 삶, 기도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 하루하루는 너무나도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바로 이와 같은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시몬과 안나는 기다림 속에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메시아를 안아보았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정으로 겸손한 삶, 섬김의 삶,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루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찬양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